골리앗 싸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스포츠로 말하면 그 최강팀, 1등 팀하고 최약체 팀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야구하고 미국 메이저리그하고 경기를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합니다. 동네 구멍가게와 대형 마트를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내 한계, 재정, 건강, 관계, 나의 한계와 계속 이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언제 이 일이 풀릴까? 항상 내 안에 골리앗과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파송 예배를 앞두고 골리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울 왕은 즉각 군대 장관 당시에 아브넬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 담밋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은 엘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들판에 진을 치고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한 1km 정도라 그렇게 봅니다. 1km 정도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 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이스라엘도 전군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한두 번 싸운 게 아닙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틀립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나온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무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지금 17장 뒷부분 읽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17장 거의 한 8화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저 앞쪽에 4절 한번 보죠. 1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제가 설명했던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에베스 담밋 엘라 골짜기라고 그런 설명이 나오고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한번 4절부터 7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의 외모가 이렇다고 굉장히 길게 말하죠. 자, 6규빗. 자, 이렇게 팔로 쭉. 규빗이 차고 이게 용어인데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6규빗이 이게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0cm에서 50cm 이렇게 보면 되죠. 제 팔이 좀 길죠? 롱팔 이렇게 해서 50cm. 그러니까 6규빗이면 얼마 돼요? 3m 반이니까 3m 25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3m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갑옷의 무게 세겔 나와 있는데 한 70kg. 입고 있는 이 무게가 70kg. 우리 옷 살 때 옷 가벼운 거 사요? 무거운 거 사요? 가벼운 게 좋은 거죠. 가벼운 거예요. 얘는 70kg짜리를. 창날만 한 10kg 정도. 이렇게 붕! 자는 사람 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어요. 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움을 도두는 자다. 불났을 때 기름 붓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야! 싸우자! 한판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름 한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딱 한 번 나오고 딱 끝나버려요. 근데 이 골리앗은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키가 얼마고, 뭐가 차고 있고, 뭐 노투가 얼마고, 방패든 자가 있고, 뭐 창나 무게가 얼마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용감한 장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죠. 예. 영화를 보면 제가 학생 때 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옷 장사하고 싶었고 옷을 만들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꿈을 제가 주일학교 할 때 교사들 막 선극으로 그냥 2달에 한 번씩 선극을 했었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는 성경을 좀 쉽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주잖아요. 와, 어려운 내용인데 쉽다 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좀 쉽게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데요. 이 영화를 보면 악당 있잖아요. 악당이 보통 어떻게 나와요? 보통 재벌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막 깡패 두목이면 막 조직이 막 어마어마하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악당들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요? 악당을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고 뭘 돋보이게 하려고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악당은 막 재벌집이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주인공은 말단 사원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이 악당을 이기는 걸 보여주려고 주인공을 이렇게 그리고 악당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을 왜 이렇게 멋있게 막 대단하게 했을까요? 골리앗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봐봐라 금방 죽일 놈이 까부는 거 봐라 이거예요.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놈이 웃기지 않니? 금방 죽을 놈이 저렇게 막 설치는 거 보이니?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나라 대 나라로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고 종이 되자 이렇게 합니다. 9절이죠. 9절 한번 봐요. 8절에는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하자. 뭐 다 피 흘릴 필요가 있냐. 너희도 수십만 우리도 수십만인데 딱 1대1로 싸우자 그럽니다. 고대 전쟁은 이렇게 전면전보다 1대1 전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승자가 갖는 걸로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이기면 돼요. 한 사람만 꺾으면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너뜨리고 교회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10절 읽어봐요. 10절에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너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는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군대냐?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신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싸움을 돋우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모욕하는 네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며칠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1번 10일, 2번 20일, 3번 30일, 4번 40일 무려 이렇게 40일 동안 나오죠. 16절이에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무려 며칠을 나온 거예요? 40일을. 조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침 저녁에 눈 뜨면 나와서 니들이 하는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주면 또 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나가요. 한 명도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엄두도 안 나서 그래요. 너무 안 나가니까 사울왕이 나중에 뭘 겁니까? 누구든지 좀 나가라. 나가서 골리앗 저놈만 죽이면 내가 내 딸 줄게. 재산 엄청 내가 줄게. 상금 줄게. 너가 아버지부터 내려왔던 세금 다 면제해 줄게. 세금이 아직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금. 누구든지 좀 나가라. 해도 아무도 못 나가요. 왜요? 그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었어요. 24절 봐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더라.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 뭘 보고요?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3m 한 30대는 애가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 풀 완전 무장 장착하고 니들 하는 거다. 붕 찬나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10킬로. 제가 우리에서 선극하면 이거 선극할 사람은 이훈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캐스팅도 중요한 거예요. 영화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봐요. 16절 잘 따라오고 있죠?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이 재밌어요.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면 이 몸 3m 20 풀 장착 앞에는 방패드네까지 하나 딱 달리고 나와가지고 몸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4절에 뭐 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몸을 나타내었다.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주얼에 속은 거예요. 비주얼에. 지금까지 만약에 한 3명이라도 나가서 싸워서 죽었으면 아유 죽어. 아유 우리의 이 유명한 이렇게 용감한 장군도 죽었으니 안 되겠네 해도 될 건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갔다는 건 싸워보지도 않고 어디에 속은 거예요? 비주얼에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골리앗의 비주얼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요. 이미 옛날에요. 모세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갔다 오게 해줘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요단강 건너서 다시 왔다가 이야 그 땅 진짜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흘러요. 여기 포도 봐요. 석류 봐요. 무화과 봐요. 거봉도 이런 거봉이 없어요. 와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그 땅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마치 안악자손같이 우리는 마치 그들 보기에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가 같다 그래요. 40일 동안 옛날에 40일 동안 봐서 뭐에 속았어요? 비주얼에 속았다니까요. 싸워보지도 않고 와 전부 다 골리앗이 왜냐하면 광야 때 땅바닥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을 봤어야지. 왜냐하면 광야만 돌아다니고 들판만 보다가 조그마한 거 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에 속은 거예요? 비주얼에 속았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며칠 동안 나왔어요? 40일 동안 나가지고 하는데 옛날로 따지면 그 거주민은 크고 견고하고 강하고 우리 마치 메뚜기 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방문자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우리 교회가 마당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잔디 마당 쪽으로 많이 오세요. 많이 오는데 이제는 이제 가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이고 앉았다 가시겠구나 그러는데요. 어떤 한 분이 그냥 식당으로 직진해서 오세요. 직진해서 그냥 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딱 어닝을 열고 이렇게 딱 나갔어요.
그때 제 비주얼이 별로 안 좋았어요. 비가 오고 그래서 쓰레빠 신고 뭐 한다고 막 티셔츠 입고 뭐 그런데 이제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목사님이시냐고,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비주얼은 지금 이런데 목사가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많이 질문해요. 이렇게 자기는 이제 어느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식사하고 교회가 너무 예뻐서 들렸다 하면서 단기 선교 몇 명 가냐, 그래서 몇 명 간다. 또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 우리 교회 10번이 만약에 교회 와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10번 중에 한 8번은 교회 몇 명이냐고 물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교회 몇 명 모이냐, 교회 몇 명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11명 모인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번에 40명이 간다 그러더라고. 40명이 두 군데로 가고 자기들은 몇 명이 모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명 모이냐, 몇 명 가냐 참 중요하죠. 큰 교회 가면 로비에서부터 교회 비전이 쫙 나오고 세계 지도가 쫙 파송한 선교지가 팍팍팍 나오고, 요즘에 키즈 놀이 시설이 요즘에 부쩍 농구장도 있고 노인시설, 헬스, 도서관, 카페, 기업이든 교회든 브랜드, 네임 밸류, 비주얼, 스펙, 외모, 소유, 학벌, 비주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비주얼에 속아서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갔어요. 아침 저녁 나와서 소리치는 골리앗 앞에서 겁만 먹고 있는 거예요. 비주얼이에요. 여러분, 아침 저녁 여러분에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은 없어요? 출근할 때는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집에 올 때는 감정이 다 상해서 엉망진창으로 들어올 때는 없습니까? 아침에는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든 너무 은혜 받았는데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완전히 뒤집어서 올 때는 없나요?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은 없습니까?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비주얼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도 않아. 널 인정해 주지도 않아. 너는 노력해도 안 돼. 너는 끝났어. 이런 골리앗은 없나요? 아침 저녁마다 계속 올라오는. 여러분, 밖에 있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골리앗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절망, 포기, 낙심, 비교의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한 번씩 설교할 때 꼭 한 번씩 말하는 게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절대 비주얼에 속지 말자. 비주얼에 속지 말자. 한 제자가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바보라고 놀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바보라고 놀리니까 내가 진짜 바보 같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보고 바보라고 한다고 네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네가 진짜 바보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이런 비주얼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요. 아멘. 네. 우리만의 레인에서 최선을 달리는 거예요. 세상은 1등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서 내 레인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군대 못 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떡하고 치즈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이걸 탁 들고 한 25km 정도 되는 집에서 그까지 온 거예요. 말을 타고 왔든지 왔겠죠. 끌고 왔든지 여기 당나귀 하나 해가지고 얹어온 거예요. 마침 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딱 왔는데 골리앗을 딱 본 거예요. 골리앗은 24시간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이에요. 그럼 낮에는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잠을 자든 쉬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왔을 때 다윗이 딱 온 거예요. 만약에 오후쯤에 왔으면 골리앗은 자고 있고 그럼 다윗은 도시락 딱 갖다 주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딱 왔는데 골리앗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딱 이게 맞은 거예요. 예?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소리를 치고 붕붕 흔들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기 쪽을 봐요. 자기 쪽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대 중에 한 명도 안 나갔단 말이야. 형 몇 명 나갔어? 형 아직 한 명도 안 나가서. 형은 뭐 하고 있어? 야 사단장도 안 나가고 야
대령도 소령도 중령도 안 나가고야, 상사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나가? 한 명도 안 나갔단 말이야. 한 명도 안 나갔어. 논산훈련소에서 신입들 훈련 시킬 때 뭐랍니까? 적을 이기자, 두려워하지 말자, 막 그렇게 가르쳤던 장군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비주얼에 속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비주얼로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이미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도 또 왕도 말립니다. 왜 말리냐? 28절 한번 봐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이미 전쟁에 나와 있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게 구경하러 오야 이게? 그러면서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해요? 교만하다고 말해요. 형들도 안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사단장도 안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네가 뭔데 나가?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기도를 해? 네가 뭔데 그런 꿈을 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네가 뭔데 그걸 나서려고 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자, 28절 다시 봐요. 다윗에게 형이 뭐라고 말해요?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자,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좀 틀려요. 그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대놓고 말 안 하겠지만 교만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하고 얘기하다가 틀리고 다르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해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너 교만해. 네 완악한 거야. 근데 그게 가끔마다 누가 교만한 거예요? 형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말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하는 내가 그런 거예요. 그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해? 네가 뭔데 그런 기도를 해? 결국 다 말려도 다윗은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누구라도 나가야 돼요. 지금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을 내보냅니다. 38절 읽어봐요. 38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냥 내보내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내 거 줄게. 그래서 왕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왕이 있는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힌 거예요. 이거라도 입고 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왕보다 더 좋은 투구, 갑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왕보다 좋은 건 아무도 없어요. 왕이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입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골리앗이 비늘 갑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왕의 갑옷도 뭐겠어요? 내가 볼 때 철갑 산 거 비늘이 아닐까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렇게 좋은 건 아무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39절 봐요. 39절 중간쯤 보세요. 다윗이 이제 차고 난 완전 다 풀 장착하고 난 다음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다 장착했어요. 여러분 신발 사면 꼭 뭐예요? 눈으로만 봐요? 신고 왔다 갔다 해요? 매장에서 신고. 그리고 태그 안 떼고 집에 가서 또 뭐예요? 또 거시 한 번 더 걸어봐요. 또 지금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들고 나가도 되나? 근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어떻게 맞아요? 어른 옷하고 애 옷하고 손이 나와야지. 벌써 손이 안 나와. 투구를 썼어요. 맞아야지. 덜렁덜렁. 이게 눈을 가리고 덜렁덜렁 코까지 왔다 갔다. 이게 맞겠냐고요? 안 맞죠? 250 사이즈에 280 신겼으니 맞겠어요? 다윗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39절 봐요. 다시 봐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라고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 쪽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오라고 돼 있어요. 딱 했는데 벌써 안 맞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걸어보고. 근데 안 맞아. 돌렸던 건 되지도 않아. 뭐 칼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 갑옷이 아무리 사울왕의 갑옷이 비늘 갑옷인지 뭔지 철갑 상건돼도 안 맞아.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건 한 번도 안 써봤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목사님 얘기 좀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대신에 다윗이 들고 나간 게 뭡니까? 다윗이 들고 나간 게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물맷돌이 뭡니까? 자, 그쪽에 단기 선교팀 좀 이렇게, 예. 자, 뭘 들고 나가냐면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 안 한 거예요? 늘 자기가 양떼나 소떼를 칠 때 익숙한 거.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내가 옛날에 평소에 양떼나 소떼를 칠 때 이거 가지고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익숙한 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왕의 갑옷을 버리고 자기 이것을 들고 나갔을까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자, 봐요. 다시 역설로 생각해서, 야,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와, 왕이 입는 저 갑옷, 왕이 입는 저 투구, 저게 최고로 좋은데 내가 저거 입고 나가면 내가 이기겠지.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설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히려 이거 입고 나갔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다윗이 살려고 오히려 왕이 갑옷은 아니랄지라도, 그래서 골리앗이 딱 볼 때 너무 웃기잖아요. 40일 만에 그렇게 소리쳤을 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40일 만에 나온 게 무슨 사단장도 아니고 대령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갈 애가 나왔는데 나는 풀 장착을 하고 붕붕거리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이상한 것, 무슨 이상한 옷 하나 입고 와가지고 물맷돌 빙빙 돌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게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실컷 기다렸더니 저놈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차라리 왕의 갑옷보다 내가 살려면 내가 평소에 들고 있었던 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겠다 하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익숙한 게 최고다. 익숙한 게 최고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일 때 익숙하지 않는 것을 했었어요. 예배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캠페인입니다. 원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당이 교회고 교회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 교회는 익숙하지 않는 걸 했어요. 사회적인 인식에 맞추면서 예배를 포기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한국 교회는 부흥한다. 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성경 공부 좀 안 해도 양육 좀 안 해도 조금 모자라도 예배만 드리면 한국교회는 삽니다. 우리는 익숙한 거 해야 됩니다. 익숙한 거. 동네 슈퍼가 대형마트 따라가다가는 정말 문 닫습니다. 그럼 동네 슈퍼는 익숙한 거 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가게 앞에 의자도 좀 갖다 나가서 좀 거기서 좀 이렇게 커뮤니티도 좀 만들고 자기 가게만의 어떤 과일도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것을 따라가려고 흉내내지 말고 우리 익숙한 게 돼요. 익숙한 거.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사람은 적은데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은 없는데 똑같은 말입니까? 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랑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교회, 사람은 어느 거 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질문부터가 틀렸어요. 사랑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틀렸어요. 사랑이 없는 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단독 목회한 지가 지금 14년째잖아요. 해보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많은 게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게 교회예요. 나는 이게 한국 교회라고 봐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익숙한 거 합시다. 익숙한 거. 여러분만의 조약돌이 있잖아요. 나만의 조약돌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사랑의 매뉴얼 좀 할게요. 사랑. 첫째, 진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미움과 사랑은 공존하지가 않습니다. 미움의 씨앗은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생각만 하세요. 미워하는 생각을 하지 마요. 자꾸 사랑하는 생각만 하세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볼 때 익숙한 거 합시다. 익숙한 거. 우리 교회만의 시그니처, 사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앞두고 단기 선교가 뭔가 할 것인가 1번, 2번, 3번 하려다가 이걸 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단기 선교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태국에 여러분이 도착하면 우리 목사님이 인솔해서 도착하면 거기 선교사님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인솔하실, 여러분에게 계속 영적으로 뭔가 계속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실 선교사님도 이것보다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가서 만날 태국 사람들, 어른이든 아이든 학생이든 태국 사람들도 이것보다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준비를 해서 뭘 보여주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도 있지만 그것도 이것보다는 안 중요해요. 가서 여러분이 5일 동안 얼마나 열매를 맺고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5일 동안 무슨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전 7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하듯이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열매도 안 중요해요. 바자회나 행사나 또 교회 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후원했습니까? 그것도 이것보다는 안 중요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목사님?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사역도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갔다 오는 거예요. 재밌게 갔다 오는 거예요. 재밌게. 5박 6일 동안 시간이 안 아까워. 돈이 안 아까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거기서 본 사람들,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 딱 그거 하나만 갖고 오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조약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다 왔을 때 다른 거 이것저것이 아니라 딱 그거 하나, 조약돌 하나 딱 들고 와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요.